사랑하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초청절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는 그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중간에 이렇게 외국 지명이 많아서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하고요. 3절에서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4절까지는 이인숙 집사님, 그 다음 5절에서 6절까지는 이희금 집사님, 그리고 7절에서 8절 마지막까지는 다시 한번 다 같이요. 그러니까 맨 위, 맨 아래는 다 같이 하고요. 가운데 3, 4절은 이인숙 집사님, 그 다음 5, 6절은 이희금 집사님 이렇게 할게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저녁 제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서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에스라서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서는 10장까지 있어. 그래서 에스라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 예수와의 이야기로 그 주축을 이루고 성전은 7장까지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6장까지죠. 7장에서부터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지요.
7장에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명심하고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 내게, 내가, 나는 이게 나와요. 이게 어디부터 나오냐면 8장부터 나와요. 여기서 이 내게, 나는 누구냐면 8장 이후로 내게, 나, 이 아이는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나. 그래서 묵상 잘못하면 나에 대한 묵상이니까 내가, 나가 이래 막 빠지고 있으면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그리고 스룹바벨 이래도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래도 다 착각입니다. 이 내가,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에스라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마음이 어떻구나? 에스라가 어떻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1 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러다 해야죠. 방백들이 그럼 내게 누구에게 나왔다는 겁니까? 네, 에스라에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내게는 누구를 쓰면 되겠습니까? 에스라에게 에스라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후로도 내게 나는 다 에스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한 애통함 이랬죠.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으니까 대강 알겠죠? 어떤 죄입니까? 그렇죠. 혼인 문제죠. 그죠? 잘못된 혼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혼인이 뭡니까?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애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 앞에 애통함 앞에 이렇게 체크해서 누구의 죄고 누가 애통하는지를 보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죄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예요. 애통은 누가 애통합니까? 에스라가 애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제목을 더 늘리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에스라의 애통함입니다. 그러니까 네 죄에 대해서 네 회개하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죄의 당사자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뭡니까? 리더가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먼저 애통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와 이럴까? 세상 요즘 교회가 와 이럴까?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교회가 왜 믿음이 없을까?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왜 능력이 있을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지는 괜찮은 거라. 그래 말하는 지는 믿음이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신실한 거라. 그러면요 교회는 안 변해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 안 해요.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취약해지고 이렇게 코너에 몰린 것이 뭡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회개해야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 교회에.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한타만 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에스라는 어떡합니까? 에스라는 죄 지었습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죄 안 지었죠? 근데 애통하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죠. 이거 뭡니까? 에스라는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 근데 우리는 다 뭡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그죠? 나는 죄 안 짓는데 저 사람이 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만 하고 애통하면 뭡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계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 때 저 사람 때문이다. 저 문제 때문이다. 저 문제 때문이다. 그 짚은 거 다 맞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를 뺏어 그래. 나 자신을 뺏어 그래요. 근데 에스라라니까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 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금요일, 토요일 가면 뭡니까? 큰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예. 밑에 초록색 두 줄 있죠? 제목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개월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큐티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사에서 몇월 며칠날 출발했는지 기억 안 나죠? 1월 1일날 출발했죠. 그래서 며칠날 도착했다고요? 금방 말했잖아. 이랬잖아. 5월 1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싸웠잖아. 1월 1일날 시작해서 5월 1일날 도착해서 5달 하면 틀렸다. 내가 왜니까 어디서 뭐 똑같다.
1월에서 5일이니까 5, 5달. 아니지. 2, 3, 4, 5. 그래서 그러니까 넉 달 만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 1일 이후에 4개월 반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9월쯤 되는 겁니다. 9월 중순. 4개월 만에 뭡니까? 사고 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에스라와 같이 들어온 사람 중에 4개월 반 만에 그 집에 이방 사람들을 보고 그 가족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에스라가 들어오기 전에 58년 전, 80년 전에 사람 들어왔잖아요. 1차 기한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는 걸 보고 4개월 만에 에스라가 발견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럼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면 우리 목사님 같이 3번 뭡니까? 다 그런 거야, 씨. 원래 놈도 그렇고, 새로운 놈도 그렇고,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내면 어떻겠습니까? 70년 만에 2차 기한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 쭉 보니까 뭡니까? 앞에 온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오씨. 막 결혼하네? 막 결혼하네? 그러면 뒤에 온 것도 또 보니까, 내도 이러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4개월 반 만에 큰 사고를 에스라가 발견한 겁니다. 그 상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요즘 생각하면. 말이 이방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방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그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죄입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네, 우상. 다른 종교. 하나님 개척하는 걸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러니까 남자가 부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소를 빵빵 쳐도 뭡니까? 결정은 누구 결정으로 결정하던가요? 모든 사람. 예. 아내의 결정으로 다 납니다. 그 소리 아무리 지사도 뭡니까? 예. 내 눈에 흙이 들어도 못한다. 그 소리 빵빵 치놓고 뭡니까? 아주 그 다음날 오면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고 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혼했을 때 자기는 자신 있다고 결혼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가문과 전통을 따라서 믿음 지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뭡니까? 저쪽으로 녹아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한 우상으로 녹아. 그런데 그게 뭡니까? 아주 치명적이라는 건데 이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차단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할머니 조상 때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이래. 그러면 일제시대 때가 아니고 조선 후기에 예수 믿은 거야.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첫 선교사한테 믿은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되는 분이 많은 거야. 근데 그 옛날에 연애를 할 수가 있나,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매달리고 다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교회를 따라다닌 거야. 그 결혼을 했어.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보살인기라. 내가 웃을 일이 아니고 보살인 거야. 근데 그 여자가 결혼하려고, 할머니가 결혼하려고 교회를 따라다녔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보살이라. 근데 어떻게 됐게요?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앙을 했습니다. 녹아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남자 편, 여자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눈으로, 우리의 영적 눈으로 볼 때 나쁜 거에 빨리 물듭니다. 좋은 거는 잘 안 본받아요,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좋은 건 잘 안 본받아. 좋은 거는 본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좋은 걸 따라하려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나쁜 거는요, 저절로 배워져요, 저절로. 외국어 배워도 뭡니까? 아무리 좋은 말 가르쳐줘도 그건 안 외워지고 시험 치면 다 빵점인데 가르쳐주지 않는데 욕은 차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도 봐. 끝까지 엄마가 하잖아. 안 돼요. 누가 가르쳐줬나?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쁜 쪽으로 기울어요.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쁜 게 문제라. 예쁜 게 잘해요.
예쁘고 잘생기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자애들은 뭐라니까 어떤 남자가 좋나니까 어떤 남자 좋다고 그러대요. 무슨 남자? 나쁜 남자라 그러잖아. 이것들이 정신을 나쁜 남자가 멋있다잖아. 왜 나쁜 남자가 멋있어? 못생긴 게 나쁜 남자면요 요거도 먹어요. 잘생긴 게 나쁜 남자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돈 많은 남자가 나쁜 남자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TV에 나오는 것 중에 그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이렇게 베스트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배구 선수 김연경이 은퇴하고 나서 감독으로 이렇게 선수를 모은 그 경기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중에 한 여자 여부 선수를 보니까 젊은 나이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누가 봐도 예뻐. 배구 선수인데 야 저리 이쁘네 이 정도야. 근데 고등학교 때 정말 예쁘고 정말 배구도 잘해서 프로 선수로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포지션이 뭐냐면 세타라. 그러니까 공 올려주는 사람이죠. 셋바이크 치라고 올려주는 사람. 포지션이 이 선수가 이거라. 근데 예쁘고 정말 잘해서 맨날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스포츠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 선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배구 역사에 가장 유명한 세타 하면 여러분 이름은 대면 알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세타 김호철. 이름은 들어봤죠? 김호철. 지금 기업은행 감독 김호철. 이 사람이 키운다고 키웠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비추고 너무 관심이 많고 왜 관심이 많습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너무 이쁜 거라. 그러니까 자꾸 비추는 거니까 이 친구가 부담이 온 거야. 부담이. 그러니까 똑같은 선수가 이렇게 해서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이 선수가 한두 개 실수하는 걸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왜 계속 카메라를 비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심리적으로 좌절이 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프로 선수에서 방출을 당한 거예요. 그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새로 이제 경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경기장에는 관중이 많이 없잖아요. 그 관중석에 누가 와 있냐면 이 선수 가족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명 되는 관중석에 가족들 10몇 명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이 뭔지 아세요? 선수들이 정말 많고 관중들이 정말 많으면 응원하고 이렇게 하고 막 감독들이 고함 지르고 잘해라 하고 못하면 막 혼내고 이러는 게 가족들 귀에 안 들려요. 관중이 너무 많으니까 10몇 명 와 있잖아요. 작은 건 잘못되고 고함 질러도 이 가족들 귀에 다 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예쁜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도 실수할 거 아니에요. 실수하는데 뭐냐면 이 친구 아버지만 한 거예요. 아버지만. 이 여자의 아버지만 한 거예요. 다른 가족 아무도 안 아버지만 지렇게 떨어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할 때 있지. 그러니까 김연경이 이제 잘해라고.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하래! 이러니까 그게 아버지 귀에 다 들리는 거야. 관중이 많이 없으니까 막 쩌릉쩌릉 울리는 게 경기장이.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비추는데 아버지 얼굴이 허여져. 아무는 못하고 얼굴이 허여져. 자기 딸이 욕먹는 게 들리니까. 원래 더 심하게 욕들은 먹거든요. 그 TV 한번 보면 알죠. 작전 타임 할 때 얼마나 화내대요. 근데 그게 응원팀이 많고 막 고함 질 때는 그게 잘 안 들리잖아. 저기까지는. 근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딸이 욕먹는 게 다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굴 허여 질려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라. 그 다음 경기부터 아버지 안 오더라.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 걔도 막 눈물이 그릉그릉 하고. 그러다 뭐 하다가 이야기하노.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뭔 이야기 하다 했지? 또 3000%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야, 정말, 그랬던 마음이 아프긴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야. 뭐 이야기하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백성들이, 그리고 또 그들과 결혼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런 충격을 받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정작 당사자는요, 별일 없어요. 당사자는 별일 없어요. 근데 이게 묘한 게 나중에 우리 에스라서 끝나면 느헤미야서 볼 거거든요.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또 한 번 그래요. 느헤미야에 대해 또 그래요. 아, 예쁘면 그 이야기가 했구나. 그 배구 선수 억수로 예뻤거든.
예쁘거든. 그러니까 안 예쁘고 평범하게 운동선수처럼 생겼으면 욕도 덜 먹고 그럭저럭 배구하고 그럭저럭 프로 선수를 했을 거예요. 좀 하는데 예쁘니까 너무 주목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평범했으면 이 선수도 그럭저럭 배구 선수 생활을 하며 살았을 건데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을까? 그렇게 혼나고 나서도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 9장에서 왜 또 죄송합니다 같은 지랄을 할까? 이쁜 게 문제냐? 이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이쁘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바람 피하다가 마누라 들켜도 남편이 뭐라 합니까? 미안하다 해야 될 건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인식은 하잖아. 이쁜 게 빠져가지고 그러면 다시요. 이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 그게 생각이 안 들어, 생각이. 저 여러분도 생각이 안 들어. 할머니들 뭐 잘생긴 남자들, 잘생긴 선생님들, 잘생긴 의사 선생님들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좋아요. 종합병원에서 보면 교수 이런 의사들 있잖아요. 하루에 2번씩 가운 갈아입는 의사들이 있어요. 하얀 거, 막 멋부리고. 응? 그 하얀 가운 이렇게 비춰보면 파란색이 감돌아요. 그 정도로 빨아요. 근데 그 지가 빠른 줄 아세요? 밑에 조수들이 딱 해가지고 세탁소 해가지고 다리임질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네, 그래가 키 크고 잘생긴 의사 보세요. 빠져가지고 막 쳐다보는데 막 나은 줄 착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잘생긴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현실은 예쁘고 잘생긴 거한테 빠진단 말이고 이 사람들도 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먹고 왔는데 현실에 와서 눈을 갖다 대니까 빠져버리더라니까. 그럼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욕 들어 먹겠나? 이쁜 건 막이다. 이쁜 걸로 되면 막이다. 이쁜 게 문제겠나마는. 그래서 이쁜 사람 자신들도 삶에 부담이 오지만 그게 삶의 덫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돼버렸고 그 배구 선수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러고 있고 느헤미야 시대에는 느헤미야 나중에 9장 여기선가 9장 느헤미야선가 보면 느헤미야가 더 무서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를 뽑아버렸다고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머리를 자기가 뽑은 게 아니고 말 안 듣는 것도 불러가다가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나죠? 지금 말도 안 되는 폭력이지만 옛날 선생님들 성남에 애들 머리 잡고 흔들고 막 돌리고 했잖아. 지금 말도 안 되지. 경찰과 파출소가 옛날에 그래 맞았잖아. 뭐 처음 들은 것처럼 그래. 뭐 이러고 뺨 때리고 이랬잖아요. 이거 보통 성질이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실은 정말 우리가 외모나 안 그러면 마음이 뺏기거나 근데 그런 것에 빼앗겨서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뭡니까? 그 외면 안에 무엇입니까? 이방이 있고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본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이고 맞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뭐 보고 자란다고요? 말뚝? 어디 말뚝? 제가 지금 말뚝 보고도 저런다고 그러잖아요. 미친놈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같이 말뚝 보고 저런다니까 겁나지 않아요. 무슨 우상이길래 우리끼리는 그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일들이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뭡니까? 단 한 사람이 바로 돌리려고 에스라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들어보고 또 다 같이 묵상해 봅시다. 그래도 이쁜 그걸로 다시 돌아와서 다행인데 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이양득 지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13부는 이제 죄에 대한 애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본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2차 기한을 하면서
이제 4개월 만에 돌아오고 이곳에서 이제 많은 그곳에 사는 사람 1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의 가정한 일을 행하며 이렇게 가정한 일에 대해서 오늘 조금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제도 어떤 되었더라. 예, 이 말씀에서 그래. 그냥 결혼하는데 저도 이렇게 결혼 무슨 이렇게 그거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정말 제가 옛날에 우리가 목장할 때 그렇게 우리도 기도를 좀 했거든요. 요즘은 우리 한국에도 많은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자 다문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그쪽에서 가면 여자들을 데려오고 이러면 그냥 여자만 오나? 그곳에서 섬기는 신들도 오고 이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일이겠다. 그래서 참 그때도 기도를 막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정한 일을 행하여 일하면서 정말 이렇게 에스라의 단식과 이스라엘 회개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소복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과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또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것들도 무의식 중에 이런 일들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다고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밖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국제 결혼입니다. 국제 결혼의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쪽에서 가지고 오는 이방 종교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죠. 근데 또 한번 이 에스라 시대에 그 땅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냐면 70년 전에는 지금 그때로부터 70년 그러니까 좀 더 지났겠죠. 140년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여기서 보여주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다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를 영토를 정복하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끌고 바벨론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여기 포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 만에 고레스 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년 동안은 조금 있었다 해도 거의 이 땅에 유다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그럼 이 사람들 누가 있었습니까? 앞에 말하는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 헷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인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토착민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토착민이에요. 원주민이란 말이에요. 70년 동안 가 있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터줄 데가 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땅처럼 돌아오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민이고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입돼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비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토착민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원래 우리가 주인인 거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세 번째 절에 보면 뭡니까?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러잖아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토착민들과 살지라도 분리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더라도 난 다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뭡니까? 집사님 저거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뭐 그거 어디 갑니까? 경상남도 도민이고 창원 시민이고 진해 구민이란 말이에요. 다 교회 밖에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창원 시민이고 진해 구민이니까 그렇게 똑같이 살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라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리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독특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같이 살려고 합니다. 구분되지 못하고 그냥 같이 함께 살려고 그런 거예요. 같이 함께 살면 뭐가 됩니까?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같이 살고 함께 사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우리가 진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허접되고 죽는 등 때문에 진해에 거주하는 것이 문명에 돼 있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됩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니나 나네 똑같이 하면서 세상에 얼싸들싸 어깨동무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양도 지사님 지적한 것처럼 그 토착민들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같이 행하니까 같이 사니까 뭐합니까? 묻었다는 거죠. 똑같이 묻어버린 거죠. 뭐가 묻었을까요? 우상숭배. 그럼 이 우상숭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상숭배를 했을까? 겉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종교로 이야기하지 말고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섬기고 세상 방식으로 살고 주일날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아니면 교회 밖에 세상 이야기만 쫙 하고 세상 눈에만 싹 밟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이거 교회 와서 그러니까 나눌 말씀은 하나도 없고 은혜 나눌 말씀은 하나도 없고 교회 와서 누구 말도 불떠주고 아멘 한 입도 뻥끗 안 하는데 다른 이야기하면 막 입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1절에 나쁘게 말해볼게요. 죄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곧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러잖아요. 1절이 시작하는 이 방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인데 꼬나 바치러 온 사람이죠. 일러 바치러 온 사람이죠. 맞죠? 제약을 일러 바치러 온 거예요. 보고하러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 방백들은. 그런데 2절 끝에 나오는 건 뭡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뭡니까? 방백과 거군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 방백은 뭡니까? 나쁜 방백이죠. 그러니까 위에 방백은 선한 방백이고 밑에 방백은 뭡니까? 나쁜 방백이죠. 그러니까 시장이면 다 시장이냐? 대통령이면 다 대통령이냐? 목사면 다 목사냐? 집사면 다 집사냐? 나쁜 집사, 착한 집사 따로 있고 괜찮은 목사, 나쁜 목사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방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쓰려는 방백이었고 뒤에 방백은 뭡니까? 나쁜 짓을 하되 뭡니까? 가장 본이 되는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선두에 있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뭡니까? 다 따라하는 거죠. 그거 보고. 다 따라하는 거죠.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방백이 있고 부정한 방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극단적으로 한번 큐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선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부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냥 한 번에 퉁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퉁치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에 보게 될 공과에도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놨더라? 한꺼번에 이렇게 뭐 묶어서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뭐 도장 받아온 것처럼, 뭐, 천국 도장 받아온 것처럼 다 같이 니나 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방백들도 뭡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보면 알겠지만, 집사님 읽은 걸로 보면, 아이고, 눈이 안 보이나.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라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가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에스라에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와요. 근데 떠는 자, 떨면서 에스라에게 나오는 자는 누굽니까? 정작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죄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보고 문제 해결하러 에스라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받죠? 망친 것들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근데 뭡니까? 고생하는 사람은 더 고생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어떤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구분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와, 이거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옷 전체를 찢고 누가 그랬다고요? 네, 내가 곧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자기 머리털, 자기 수염을 뜯네. 느헤미야는 그거 불러놓고 뜯어요. 느헤미야는 그 당사자 불러놓고 뜯어버렸다고. 어우! 근데 에스라는 뭡니까? 그 자기 머리털과 자기 수염을 뜯고 막 이랬다면 그냥 이렇게 했어요. 막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뽁 뽑고 이렇게 했어요. 이러고 막 뜯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뭡니까? 와, 저거 성질 더럽네 이랬겠지. 근데 이거 뭘 표현하는 겁니까?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죄에 대한.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건 뭡니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러잖아요. 절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앉았다는 겁니까? 서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기한에서 성전 재건하고 이제 58년, 80년 후에 에스라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서 이걸 바로 세우려고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만큼 왔어요. 이제 요만큼 갈 준비를 해요. 그런데 뭡니까? 넉 달 후에 보는 거 쑥 저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 사명을 생각할 때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지? 그러면 내 목표는 여기까지 오는 거였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저 딴 데 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뭡니까? 성질내면서 해봤자 소용없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는 소리가 뭡니까? 4절 끝에 또 한 번 나오죠, 그죠? 제사 될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이러죠. 앉았다는 말은 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기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토요일 본문을 금요일 보면 알겠지만 이거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운 내라고 막.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운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마지막 절에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 닿게 하시고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백성들을 안전하고 그리고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처럼. 그래서 못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어떤 묵상을 좀 했었는데, 그 못을 박다가 이렇게 막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잘못 박히거나 그러면 기분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잘 박힌 못, 이거는 박는 사람도 기분이 좋거든요. 땅 했는데 쑥 들어갔어.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되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어떤 내가 빼려고 해도 잘 빠지지 않을 만큼 잘 박힌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좋았던 것처럼,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못으로 처소에 박힌 그냥 못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겠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도 이 거룩한 어떤 처소에 있는 못 같은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잘 박혔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못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신앙적인 어떤 안정적인 모습들을 갖추게 하는,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계속 그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7절부터 목사님 읽어주신 8절까지 그거 하면 마지막 소망과 희망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표현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했냐면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못이 잘 들어갈 때 그 쾌감, 통쾌함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어주는 그 역할도 있고, 그런 역할이 이제 못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더 무식하게 생각하면 잘 박힌 못이라면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못 빼게! 못 빼게! 근데 그럼 하나님 못으로 뭘 박아놨길래? 은혜를 박아놓고, 마귀 새끼도 못 빼게 해놨거든, 그냥. 응? 그러니까 누가 두드려 박은 겁니까? 하나님 두드려 박았는 거야. 그래갖고 못 빼게. 나를 지켜주시려고, 은혜를 지켜주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잘 박으면, 그러니까 못은 머리를 안 부르죠. 대가리라 부르죠. 그죠? 그게 표준어입니다. 목사님, 점잖게 못을 누가 머리라 부릅니까? 대가리라 부르지. 그러니까 너무 싹 다 들어가가지고, 막 파에서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망치 뒤 장돌이 그거 노루목 그거 가지고 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박혀서 도저히 빼지 못하게 해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갈 때의 쾌감, 그리고 뭡니까 이어주고 붙여주는 그 능력, 그 다음 뭡니까 아무도 못 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쫙 나눠집니다. 8절이 희망이 보이는데 8절 위에 7절에는 뭡니까 어떤 일이 이때까지 있었다고 하냐면 언제부터라고요?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이게 우리라는 그 끈으로 에스라가 같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나는 너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결국 궁극에는 뭡니까? 니나 나나 하나의 우리라고 뭡니까? 더 말해볼까요? 묻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뭐냐면 저 백성들의 죄를 자기 몸에 묻히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묻히는 거예요. 자기가 오물구더기에 들어서 묻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 조상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랍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에스라 나에게도 조상이 되는 그 조상 때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오늘까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뭡니까? 그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누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심하다 이래요. 우리 모두의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떻게 공동체로 묶어버리냐면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나로부터 해서 모두가 하나다는 거죠. 나로부터 해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거야. 나는 다르지 않고 너희들과 똑같다는 거야. 그럼 나는 못됐게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에스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하면서도 계속 툴툴거리지. 얘 새끼 너희들 때문에 내까지 이래 되겠죠. 근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죠. 우리라고 이야기해. 우리라고. 결국은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책임지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공동체입니까? 역사 공동체예요. 뭡니까?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입니까?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모르겠고, 그 옛날인데, 죽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아니고, 뭡니까? 다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뭡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역사적 시간으로 따지면 뭡니까? 주후 1년, 그러면 서기 1년,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주전에, 기원전은 예수님 안 태어났는데, 그러면 뭐 예수님, 그 사람 죄는 안 지나? 예수님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모든 사람 죄도입니까? 예수님 지셨다고요. 심지어 뭡니까? 어이가 없지. 뭡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뭡니까? 아직 안 태어나는 놈들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는 그 시간과 자리가 엄청나게 큰 공동체라고요. 그게 에스라에서 보이는 거예요. 에스라에서. 나 아닌 것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나, 너, 우리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미래까지 뭡니까?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뽑겠습니까? 쟁거라, 씨. 좋은 게 아니고 쟁거라. 그러니까 뭐 조상들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야.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에스라는 뭡니까? 나쁜 것도 다 짊어지는 거야. 다.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누구의 제약이랍니까? 그 사람들의 제약이 아니라 우리의 제약이라고 해요. 에스라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답니까?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겼다고 하죠. 크게만 모아도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렇게 넘기죠. 나중에 뒤에 가면 마케도니아, 그 다음 로마 이렇게 넘기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했느냐?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건 역사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왜 그랬다고 해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 왕들에게 넘겼죠. 여러 왕들에게 갔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정책하고 막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러잖아요. 내가 악담 한번 해볼까요? 그게 영원할 것 같나? 또 죄를 쌓으면 또 쫓겨나요. 그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여러 왕들의 손에 넘겼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나라 왕들, 다른 제국의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칼에 죽습니다. 사로잡힙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략당합니다. 뺏깁니다. 그 다음 얼굴을 부끄럽게 당했다. 모욕당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이 뭡니까? 언제까지요? 오늘과 같으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엄미한 말씀은 뭡니까?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전히 살아계세요. 아니 그건 옛날 이야기고 아니요.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제목일까? 러시아 소설가 중에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와 벌이죠. 도스토옙스키 또 가르쳐주니까 생각이 안 나고 그랬대 또. 러시아 소설가 도둑놈의 새끼 이러셨대. 도둑놈의 새끼가 아니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죄와 벌이라는 그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 소설대로 보면 뭡니까? 통찰한 데로 보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벌. 남아있죠. 책임질 게 있다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근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것까지 없어졌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안 없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의 돈 100만 원을 이렇게 훔쳤어요. 집사님 돈 100만 원 훔쳤어요. 그때 다 닦아 먹었어요. 씻고먹고 100만 원 이제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집사님 내가 죄 지었어요. 집사님 돈 100만 원 가져갔어요. 용서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끝났어요. 그럼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저런 도둑놈의 새끼가 있나 여기 싶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이라도 얼마씩이라도 갚아야지. 책임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았다고 1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신보가 어디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다 해도 갚아야죠. 100만 원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게 벌이란 말이에요. 그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합니까? 주님 앞에 용서받으면 일 없는 줄 알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상하게 배웠어, 전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미량의 영화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여자 주인공이 어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유괴당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유괴범한테. 그 유괴범이 감옥에 있어. 근데 이 여자도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근데 그래서 그 유괴범을 면회를 간 거예요. 내가 대화하고 용서할 수 있는지 보려고. 근데 그 유괴범이 면회를 죽은 아이의 엄마를 보고 얼굴이 그렇게 밝더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기분 나쁘지. 그러더니 뭐랍니까? 이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 뭐랍니까? 뭔 자유? 당신이 왜 자유? 나는 자유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도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다 괜찮은 줄 알아,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그런 사쿠라 하초가 어딨냐? 그런 사쿠라 고스톱이 어딨냐? 퉁치고 끝나는 게 어딨냐?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랍니까?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잖아요. 여기만 보면 뭡니까? 인생 끝났어. 에스라와 함께 그냥 여기만 7절만 읽고 덮어버리면 우리 잘못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에스라의 결단은 뭘까? 이러면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까지 말하면 뭐냐면 에스라의 결단은 뭐냐면 에스라가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만 같이 죽자! 안 된다고 봐. 이렇게 묵상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읽으신 이제 8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원칙대로 하면 다 죽는다. 아무도 용서 받을 수 없다. 아니 이거 억울해 할 수도 없다. 아쉬워할 수도 없다. 그냥 내가 뿌린 것에 대한 내가 대가를 받는 거다. 그게 다 받는 거다. 근데 8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뭡니까? 잠시 동안 뭘 베푼답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뭡니까? 그 두 번째 줄에 얼마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지를 다시 말해볼까요? 더 긍정적인 말로 해볼까요?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7절까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남겨두었다는 여지와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목사님 말하는 거죠. 그 줄 따라 딱 봐도 뭡니까? 박힌 목과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양주 기사님 원습적으로 말하는 건 못 빼. 빼려면 부사야 돼. 못 빼. 그 정도로 잘 박힌 목과 같이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줄에 뭐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이지만 뭐 하겠다고요? 소생하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생,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걸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다 그런 게 뭡니까? 뭐 여지가 이상하죠. 그죠? 잠시 동안이고,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는 거고, 얼마만 많이 남겨두는 게 아니고, 얼마만 남겨두는 거고, 밑에 소생하는 것도 많이 소생하는 게 아니고, 조금 소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얼마, 조금이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건 여전히 여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남겨둔 것이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잠시라도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렇게 남겨두신다는 건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왜 은혜입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더 우리식으로 큐티 한번 해볼까요? 놓치지 말라고요.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그걸 보여줄 때 뭡니까? 놓치지 말라고요. 다음에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다음에 언제 또 온다고 누가 그러대? 뭐야 목사님 다음 주일로 교회에 가면 되잖아요. 아이씨 왜 그래 똑똑해? 근데 뭡니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주님 문제 오실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올해는 아니다 자꾸 이러는가 봐. 올해 나갔다고 누가 그러대? 누가? 어디 들어봤는갑지? 요즘 무서워져 사람들이. 기도하면 막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는다 그러고
내가 말할게요. 100% 불화입니다. 100% 불화. 통깨시 같은 소리하고 진짜. 그러면서 그러니까 올해는 아닌 것 같아. 올해 다 가서 아닌 것 같아. 누가 그러대 그래.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미루면 안 된다는 건데 왜요? 잠시이고 왜요? 얼마만 남겨둔 거고 왜요? 조금 소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눈앞에 왔을 때 내가 보일 때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즉시 미루지 말고 즉시 미루지 말고 즉시 민기짓거리지 말고 나중에 우리 금요일 밤에 금요일 밤 건가? 토요일 거 보면 알지만 지도자들은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고 요즘같이 우리같이 마음 여린 사람이면 돌아서 이렇게 승질 드럽네 이러시는 거예요. 에스라도 그렇고 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가 뭐라고 경고하냐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말미를 며칠을 주냐면 3일을 줘요. 3일 만에 집합 안 하면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래요. 응?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감히 생각해봤어요. 3일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안 하면 민기짓거리는 것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 찾는 사람 진짜 많단 말이에요. 더 신랄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지금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만약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면 마누라가 울고 볼고 남편 옷자락 잡고 막 옷 예쁜 거 입고 막 꽃이 그러면 못 가. 그러고 뭡니까? 만약에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남자가 가면 죽는데 이러면 무서워서 못 가. 그렇게 민그지를 무섭고 그러고 또 부부싸움 했다고 합니까? 성질 나가 술 한잔 먹고 담배 물고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를 안 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미루면 이스라엘가 뭐랍니까? 다 지기빈다는 자식. 그 에스라가 죽인다는 것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하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오라는 거 뭐냐면 에스라가 다 계산했어요. 그때 지역에 이렇게 퍼져 사는 사람이 딱 사흘 안에 다 올 수 있는 거리야. 그러니까 안 오는 건 뭡니까? 고민하고 다른 생각 한번 해본 거야. 그런 사람은 용서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루지 말아야 돼요. 즉시로 해야 돼요. 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신다고? 아이고 남겨두는데 얼마만 남겨두신다고? 소생시키면 뭐 다 시키는 게 아니고 조금만 희생한다고? 그래 네 눈앞에 보일 때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즉시로 하라는 뜻입니다. 즉시로. 하나님 짜시네, 하나님 쪼잔하시네, 하나님 뭐 모자란가 보니 그게 아니고 즉시로 해야 된다고. 미루지거나 민기적거리거나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제시하셨는데 고민하는 거 다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해봐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는데 고민 좀 해고요. 하나님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온다. 하나님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입을 그 다 막인 말이면 그것도 신사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 매너 있게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그것도 이랍니다. 목사님, 큐티 한 3분의 1 갔는데 2026년부터 학기 한마 빠지고 그래서 이 사람 있잖아. 좀 그러지 마. 그냥 해. 즉시로 해. 11월 13일부터 해. 그냥 해. 아니 해. 여기서 발동을 걸고 1월달에 본격적으로 가면 되잖아. 시동 걸고 여기서 그 속도 슬 받아가 1월달에 웽 이래 가야 되잖아. 이제 1월달에 시동 걸고 막 열쇠 어디 갔는 거 사지 말고 웽.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즉시로 주님 주시는 은혜에 응답하고 즉시로 순종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은혜 가운데서 깊이 박혀서 절대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그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는 에스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도 포함되고 우리의 모두의 것임을 깨달아 내가 먼저 애통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공동체와 역사 공동체와 우리 목양 공동체 안에서 먼저 앞장서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면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모욕적인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남겨두시고 짧박힌 묵과 같이 우리를 소생하게 하실 그 기회를 우리 눈앞에 두셨사오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